목회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멘토 목사님에게 이렇게 지도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1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힘든 일들, 또 마음이 아픈 일들, 이런 일들을 나눴는데 저는 주로 이제 가서 잘 듣습니다. 마음을 숨기고 잘 듣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멘토 목사님의 말씀에 저희가 큰 위로와 힘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들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래요.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시죠? 네. 왜냐하면 그리고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전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빵 터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도 엉터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자신을 본다면 우리도 너무 엉터리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같은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굉장히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 하나가 쑥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어떤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남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부족하고 죄투성이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도움이 필요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썩었다, 이 사람이 썩었다, 저 사람이 썩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러냐가 아니라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 2장의 모든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려고 1, 2장 말씀을 끌고 온 거예요. 그건 뭐냐? 오늘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인 나도 고백하건대 우린 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 있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독교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것을 말씀하는 귀한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거부감이 느껴지고, 오직 기독교만이 이것을 주장하거든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인간은 왜냐하면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기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능, 하나님을 찾는 이 모든 하나님과 연관된 선을 행하는 기능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려고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알라고, 나 자신을 보라고, 내가 제일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좀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전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굉장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먼저 선택을 받고 말씀을 받고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믿지만 가만 봐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말로 말한다면요,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불교 신자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느냐? 아니요. 이슬람 때문에? 아니요.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자부하는, 그래서 의롭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는 믿어도 예수 믿는 너희들을 보면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식당, 가든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식당 매너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도 서빙을 해봤고 부모님들도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식당에 가면 좀 민감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서들 많이 오면 그렇게 주변 신경 안 쓰고 왁자지껄 떠들고 막 지저분하게 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서로 욕하고, 그리고 기도는 또 멋지게 하죠. 다 같이 눈 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도 학생 때 그걸 서빙을 하면서도 좀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정말 매너 있는 분들은 오히려 우리 불교의 우리 스님들이셨어요. 스님들이 고기를 드시러 오십니다. 예. 그랜저들을 쫙 끌고 이렇게 오셔. 그래서 여기 방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석진 방으로 여기 딱 모셔드리죠. 거기서 하루 종일 고기도 많이 드십니다, 여러분. 거기도 음식도 많이 시키셔요. 저희는 좋죠? 많이 드시고 끝나고 아주 조용하게 드십니다. 예, 남들이 별로 보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조용하게 드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담요 좀 갖고 오라. 담요 쫙 펴드리면 이제 또 하루 종일 화투 치시고, 가실 때는 수고했다 하고 주머니에 용돈도 찔러주시고, 너무 매너가 좋으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너에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자부하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사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하지 말라. 예수 오래 믿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도 자부할 게 없다. 우리는 다, 왜냐하면 썩어버렸기 때문이다.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7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첫 번째, 깨닫는 자도 없고 우리 지성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교회에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그래서 이야기를 줄줄 꿰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17살 때까지,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스토리를 알 뿐이에요. 어떤 동화책의 하나처럼 제가 인식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는 능력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저렇게 많은데요, 예배를 하는 사람 저렇게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군가가 스스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 보면, 알아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목사님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한국말로 그렇게 설교한 거래요. fully. 여기 들어오는 순간 큰일 났다,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본문도 바꾸고 메시지도 바꾸고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한국말로 설교. 너무 은혜 받았잖아요. 뭡니까? 다윗의 평생 소원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다. 주님이라, 주님.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는 축복, 성공, 그것을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세 번째는 곁길로 향해서 쓸모없게 됐다. 우리에게 의지가 주어졌는데 그 의지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것처럼 완전히 빗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다 우리가 원하는 일로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목구멍, 혀, 입술 이렇게 말이 나오는 통로를 다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됐고, 이스라엘에서 무덤은 무엇이죠? 시체를 그 돌무덤 속에 넣고요,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뜨거운 태양에 시체가 썩어가면서 역겨운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큰 돌을 굴리면요, 썩는 냄새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저주와 악독이 나오고, 이 말씀처럼 무덤처럼 냄새나는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끌어내리는 말들이 나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입을 막는다고 안 나올까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니요, 그건 여기가 썩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냄새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까? 무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변화받지 않는 한 여기서 나오는 말은 열린 무덤이고 속임이고 저주와 악독이고 뱀의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군가 정말 남을 볼 때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주님으로 변화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 내버려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끌어내리고, 잘하는 사람도 끌어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구멍을 봐라, 우리의 혀를 보라, 우리의 입술을 보라. 우리는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7번째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일은 뭐죠? 사람을 죽이는 일, 쓰러뜨리는 일, 악한 일, 죄를 짓는 일, 그런 일에는요 발이 자동으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무수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제 청년 목회할 때 이제 리더십도 되고 훈련 받으러 오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두 번은 진짜 힘든데 막 이래요. 근데 이 친구 연애를 하니까요, LA에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뭐 우습게들 하더라.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보세요. 모든 게 마음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모든 게요. 주님의 일이 왜 이렇게 어렵죠? 우선순위가 저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맛있는 맛집에 가서는 몇 시간도 기대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예배는 조금만 길어지면 시간을 보고, 영화는 몇 시간이 지나도 이게 끝나서 아쉽다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는 그렇잖아요. 무수한 약속과 무수한 결단을 한번 해야지 기도 한번 나오잖아요. 죄 지르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달려갑니까? 기쁘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 데는 빨리 달려가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파멸과 고생뿐이라. 그렇게 해서 얻은 건 파멸과 고생이에요. 평강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폭로하는 것이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변명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입을 다 막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는 다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다.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죽었던 사람들이다. 철저히 썩고 있는 시체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남을 보기 전에, 이방인을 욕하기 전에 유대인들이여 당신의 모습을 보라. 나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이 거울이죠. 율법은 거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기능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서 깨끗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저 사람보다는 더 지켜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겠다. 그런데 20절에 또 선포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어요. 율법으로는 방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 율법은 나를 보는 거울이라는 거울.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든 악순환, 이런 죽음과 부패와 거기서 나오는 고생과 파멸, 평강이 없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그것을 말씀하려고 부패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씻으려면 화장실에 들어가죠. 오늘 예배 오시면서 화장실에 안 들어가신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화장실 들어가면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면 얼굴에 이런 것도 묻고 침도 흘렸고 눈곱도 있고, 그렇죠? 머리는 이렇게 떴고, 그걸 보여준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거울.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죠? 씻어야죠. 씻으려면 물과 비누가 필요하죠. 거울 보시고 뭐예요? 그랬더니 아까 일부에서는 쉬에요도 나왔어요. 쉬에하고 샤워하고. 씻으려면 물과 비누가 필요하죠. 거울만으로는 못 씻어요. 율법으로는 못 씻어요. 그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씻으실 수 있고 덮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21절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냐.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울을 보니 난 더러워요. 거기까지 가면 일단 성공입니다.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다 고백하면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물과 비누를 찾게 돼. 근데 그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를 위해 흘려준 피, 그 생명, 대신 당하신 죽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때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거울이 있고 여러분 물과 비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화장실 들어가셔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뭐죠? 제일 처음에 하는 일? 제일 처음에 물을 불. 네네네, 맞아요. 맞잖아요. 아까 이 질문에서 쉬가 나왔구나. 제일 먼저 불을 켜야 돼요. 아무리 율법이 읽어도요, 이걸 구구절절 읽어도요, 불이 안 켜지면은 거울을 어두움에서 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뭐죠? 내 죄를 죄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남의 이야기.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어제 목사님 간증이 어땠습니까? 교회가 너무 재미없었대요. 근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회개가 쏟아지는. 우리 다 같은 과정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신다. 저도 17살 때까지 내가 왜 죄인이야? 이 말씀 속에 왜 이렇게 죄 하는데 내가 무슨 학생이 그렇게 무슨 죄인이야? 모범생이었고 열심히 살려고 했고 엄마 아빠 말씀대로 예배도 잘 다녔고 뭐가 그렇게 죄인인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님께서 다가오신 순간에 제 몸의 모든 세포들이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다 스캔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눈이 맑은 사람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죠. 왜죠? 내 중심까지 다 보는 것 같아서, 내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눈이, 그 영광의 빛이 제 모든 세포마다 다 훑고 지나는데, 이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뭔가 말씀을 지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착하게 산다고 갈 수 있는 그런 의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다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용서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성령의 이런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아무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흠없으신 피를 흘려주셨어도 그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을 켤 때만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울, 빛, 물과 비누, 그리고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불을 켰어요. 더러운 걸 봤어요. 그리고 씻을 수 있는 물과 비누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치약도 있고 칫솔도 있는데 에이, 안 닦어. 할 수도 있는 게 우리거든요. 이 더러운 걸 다 보고 나서도 다음에 닦자. 할 수 있는 게 우리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들이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법, 믿음과 회개,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나오는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더라고요. 깨닫는 자가 없다. 지성이 망가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우리의 지성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죽은 지성을 위해서 머리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곁길로 행하며 쓸모없게 되었다.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주님이 그 두 손에 대못을 받으시고 우리의 손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손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었다. 속에서 더러운 것만을 뿜어낸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그 침을 얼굴에 맞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피로 다 감당하셨다. 인간의 더러움의 결정체인 침을 얼굴에 맞고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더러움을 다 당하시고 피로 덮으셨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할 뿐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그분이 뱉으신 말씀이 뭐죠?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극한 상황이 와도 나오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그걸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졌습니다. 우리의 발은 범죄하고 죄짓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데 그렇게 열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우리의 발을 위에 피 흘려 주셨다.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썩었던, 죽었던, 가망이 없던, 희망이 없던 모든 장기와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맞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아직 이 체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특별히 이 성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마음으로 내가 그 피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살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기 앞에 물과 비누가 흐르고 있어요. 주님, 제가 이것을 들어 나에게 가져갑니다. 나를 씻습니다. 그 회개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오늘 성찬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